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995번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가장 모범이 되게 만들었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에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별, 즉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꿈꾸며 국가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의 주제로 다윗을 함께 배우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같이 2절 봅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순탄하게 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10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겼습니다. 장인 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창을 던지면 2번 피하고 또 자객을 데려와서 밤중에 몰래 살해하려고 할 때 창문을 열고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 도망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광야로 황무지로 정말 이 동굴 저 동굴로 피신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는 결국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망명 갑니다. 다른 나라 블레셋,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원수 갚을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원수 갚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왜 그랬는가? 이 행악자를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행악자를 볼 때 행악자를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갚아야죠. 당장 내가 매 맞았으면 그 사람에게 또 2배, 3배로 갚아주고 이게 우리 어떤 인생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원수 갚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하면 몇백 배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 끼고 까만색 안경 끼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안경 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원수 사울과 같은 사람 자기가 죽일 기회에서는 안 죽이고 불쌍한 겁니다. 장인어른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지 1도 미운 마음이 없어요. 1도 미운 마음이 없고 그저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원수 갚을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안 갚았습니다. 절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주경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렸어. 있는 거 다, 귀중품 다 털리고 지갑 다 털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갑은 뺏겼지만 뭐 반지하고 시계는 뺏겼지만 그에게 목숨이 남아있잖아요. 생명을 건져준 것,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 목숨 아무 몸에는 손상 없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강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강도 안 만났던 거 감사합니다. 지금 만난 거 억울해가지고 원망하고 아이고 나 왜 이래 재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강도 안 만난 거 감사.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내가 강도가 안 되고 강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아니, 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면 사기꾼 때문에 정말 못됐어 그놈 내가 믿었는데 사기쳤어 그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기꾼 안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기꾼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기꾼 되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아요. 풀과 같이 금방 마르고 다 쇠잔하고 그렇게 되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불쌍하고 강도한 사람 도둑놈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고 그냥 감사 제목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감사신앙. 우리에게 감사신앙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도 감사, 또 장미도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사, 여름도 감사, 겨울도 감사, 햇볕도 감사, 구름도 감사, 건강도 감사, 약할 때도 감사. 왜? 약할 때가 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감사. 왜? 실패할 때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로 감사의 사람 다윗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자연히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워하고 내 건강 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용서해버려요. 용서해버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고 건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3대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돼요. 그럼 너무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음식 먹고, 두 번째 운동, 열심히 또 운동하고, 과욕 부리고 너무 많이 하다가 다칩니다.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기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쁘면요,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우리는 건강하고 암은 다 물러가고 모든 악한 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도 마음을 기쁘게 가지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우리 힌돌교회 노아 안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건강의 비결은 예수님 잘 믿고 건강,
감사,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심리학자인데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우리가 제일 행복하기 원하시면 제일 먼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은 복이 와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때 뭐 구봉서, 배삼룡, 그죠? 그 사람들 참 어르신들 그때 너무 그 인기 있는 프로인데, 웃으면 복이 와요. 맞습니다. 웃을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웃읍시다. 아까 어떤 목사님은 강도 만나도 웃고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수관 박사님한테 배운 매일 웃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월요일은 월급 인상된 것처럼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박장대소입니다. 박수 치면서 웃고, 수요일은 또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은 어떻게 해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주일 오늘 어떻게 웃을 겁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 말씀 그대로요. 황수관 박사님 그 금요일 날 금방 웃고 또 웃듯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금방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라. 믿습니까?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고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지금 뭐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환경에 대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항상 기쁘게 가지면 자연히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면 모든 일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성공하고 다 모든 물질 문제도 사업 문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 부흥은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님들 얼굴이 환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침체된 교회, 늘 우울한 교회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암송해 봅시다. 한번 암송하고 돌아갑시다.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울하면 회개합시다. 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쉬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또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아까 어떤 강도 맞는 목사님도 감사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다고 하는데, 내가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우리 흰돌교회 신앙생활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감사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어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빛나는 인생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고 자꾸 걱정이 오면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때는 염려를 자꾸 기도로 바꿔요.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 맡기고,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기도로 맡깁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맡깁시다. 염려를 기도로 맡깁시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민되고 우울하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자꾸 스트레스 쌓여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자꾸 맡기고.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청년부 때, 수련회 때 한번 이부 활동 공동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3인 1조로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를 짜서 한 10개 조 딱 만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뒤에서 두 사람이 받쳐줘요. 두 사람은 이렇게 딱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그냥 넘어지는, 뒤로 이렇게 탁 넘어지면 뒤에 두 사람이 딱 받쳐주는데, 처음에 제가 할 때 막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들 살짝 빼면 내가 큰일 난, 내 뒤통수 큰일 난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보면서 의심하면서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요. 근데 2번, 3번 하다가 마지막 10번째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그냥 확 넘어가요. 왜냐하면 뒤에 받쳐주니까. 그게 아마 서로 간에 믿고 의존하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에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내 뒤에 누군가가 든든한, 누가 내 참 백그라운드가 있다 해도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받쳐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틴 루터라고는 종교개혁자가 있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바로 종교개혁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전에는 캐톨릭이에요. 그전에는 동방종교회밖에 없었지만 프로테스탄트는 1517년 이후에 우리가 그 후손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는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종교개혁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가 담대하게 남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목회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흰돌교회 담임 목회를 내 힘으로 했다면 벌써 나는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흰돌교회 당회장이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다, 나는 그냥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침대로 따라간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죠.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 건강도 내 건강 내가 지키려면 힘들어 못합니다. 하나님 거다. 물질 하나님 거다. 자녀 하나님 거다. 사업장 하나님 거다.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거든요. 그 문제거리, 고민거리를 마틴 루터처럼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염려의 제목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거리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고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대원도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염려는 인간의 일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염려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줍니다. 예로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33년 동안 유다 예루살렘에서 또 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예루살렘 가고 헤브론으로 가라면 헤브론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목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목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두 가지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두 가지는 조심하고 기도합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첫 번째로는 조급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원망 기도는 안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감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개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의 바구니는 간구 바구니가 있고 하나는 감사 바구니가 있네요. 언제나 보면 간구 바구니 가득 찼어요. 100% 꽉, 아니 120% 찼는데 감사 바구니는 없다는 거예요. 부조가 어떤 텅텅 비어가지고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기도 할 때 5,000명 먹이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가 기적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해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남편이 항상 술만 마시고 늘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마시는 술고래 만나가지고는 고생하고, 그래 어떻게 되냐, 그날도 늦게 와가지고는 술 마시고 띵똥하고 쓰러진, 그걸 또 업어가지고는 힘들게 하니까 갑자기 신세 차례 타령. 내가 허구한 날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가. 하나님 어찌 내가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합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그래 집사님이니까 기도는 하고 자야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불평이 막 나온 거예요. 막 훌쩍훌쩍 울면서 원망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제목이 떠오르니까
기도하다가 원망하던 기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 조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줘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한 장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원망하고 하다가 첫 번째, 술거래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꼭 술 취해도 바깥에서 안 자고 꼭 집에 와가지고 잠자니까 감사합니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병에 안 걸렸어. 그렇게 10년 술 마셨으면 간이 상하고 뭐 암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건강검진하면 건강하다 하니까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돈은 또 잘 벌어. 술은 잘 마시는데 돈은 또 잘 벌어오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더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 많이 마시고 주일 날에는 푹 잠자니까 어디 뭐 가자고도 안 하고 나는 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돌아가도 집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하다가 막 여러분처럼 웃음이 나는 막 웃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거든요. 아까는 울다가 막 웃으니까 왜 그래 하고 막 따지니까 여보 당신하고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 자기도 알거든요. 양심 가책이 있는데 뭐가 감사해 하니까 아까 그 설명을 쫙 해주니까 이 남편이 그만해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내가 갈 거야. 교회 같이 가자. 할렐루야. 이때는 좀 박수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몇 번 내 간증해서 이 내용을 하는데 왜 그럽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10년 동안 이 사람 새벽기도 안 했습니까? 철야기도 안 했습니까? 방언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기도 다 해도 안 됐는데 감사기도 한 번 했는데 됐다네. 감사기도 한 번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행복론의 저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라.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기쁨이 있다. 오늘 모두가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